나가기 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서원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서원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이시며 제1회 아시아법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미국 주리대학교 연구소 교수님이시며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법과대학학장, 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에 뵙고 이렇게 다시 뵙게 됐습니다. 어제 그 대학생이면 힘들죠? 등록금도 비싸고 신문 보니까 용자를 받아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로 전락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또 이 지방 학생들은 비싼 하숙비에 학비 농사하고 생활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래가지고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이런 신문에 기사도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이 취업 걱정과 준비 때문에 학점 관리는 물론이고 영어, 스펙 쌓기 이런 걸로 굉장히 대학 생활이 지금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가난했지만 그래도 대학은 낭만과 사색과 이런 지금 특권 이런 층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그 삭막한 가운데서도 우리 스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SM 활동에 아침 기도, 성경 공부, 또 무교 예배, 또 수련회 여러분이 좀 대견해 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 스바냐서는 사실 잘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죠. 찾으려면 한참 헤매고 그런데 유독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은혜를 받고 즐겨 이렇게 암송도 하고 또 이렇게
찬송도 부르는 이런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서 1장을 보면 스바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4대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에 충실한 이런 왕이었죠. 그 스바냐는 왕족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도 그랬었죠.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지만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여러분 잘 아는 므낫세 왕이 잔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그의 종을 이런 것들을 숨기셨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스바냐가 전한 이 말씀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것이 그 대주제죠. 혹시 스바냐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1장과 제3장에는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제2장에는 유다 민족을 핍박하는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3장 9절부터 이게 반전해가지고 불순종하는 모든 백성 가운데 이방 백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기독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모든 우리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특히 학원에서는 세상 학문과 지식과 또 이런 취업에만 빠져있는 이 삭막한 우리 학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이런 우리 학생들이 있다. 이런 기독자들이 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얼만큼 마음을 쏟는가 하는 이것이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그 백성에 대해서 애틋하고 참 위로의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좋죠? 자, 본문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우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로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언약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에는 엘로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히 이 본문 말씀에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 성경을 좀 보는 학생들은 찾아보면 조금 그 역본마다 달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NIV 같은 데 보면 승리하시는 전사다, 또 전능한 구원자다. 제가 즐겨 보는 굿뉴스 바이블 보니까 His power gives you victory.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분이 그의 이름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승리하신다. 그럼 하나님 어떤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여호와, 그가 신구약 성경에 선포하신 이 말씀, 여기서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나는 충실히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 자체가 이름이 구약 또는 신약이라는 뜻은 예수님 이전의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여러 개 있는데,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또 여러 가지 축복하리라. 특히 베드로에게는 어떤 약속을 했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의 약속 중에서 가장 많은 약속, 가장 큰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때마다 나타나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가고 잘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욕심의 사람이고 잔꾀를 부리고, 그렇지만 야곱 속에 뭐가 있었어요? 철천지 그가 원하던 건 뭐죠?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베개 놓고 잤어요. 근데 그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이 잠이 깨서 그가 베고자 하던 돌기둥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몰랐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 포로로 잡혀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기 뜹니까?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위대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옥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도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래서 어떻게 봤습니까? 또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파라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그 밑에는 수많은 명철한 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뭘 알았지요? 인류의 운명을 가를 큰 사건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애굽의 어떠한 지식과 학문으로도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요셉만이 이를 알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가 요셉을 보고 아는 겁니다. 요셉의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거듭거듭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와 함께 하시죠? 물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홀로 외로워 있을 때,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정말 따스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 품에 있다가 형제자가 죽이려는 위기의 순간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먼 나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앞길이 어떻게 될지 이 황량한 광야에서 홀로 두려워할 때 주님이 그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잘 있을 때 아닙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당시 노예는 죽이면 죽고 자, 애굽에 가면 말도 안 통하지요. 애굽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지요. 노예로 팔려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러한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4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불과 70명이 내려갔는데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유대민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아스포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들은 나라를 잃고 수천 년간 방황했습니다. 근데 유대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선진 문화권에 그들이 가서 뿌리를 냈어요. 애굽이 그랬습니다. 애굽에 많이 가지 않았다면 70명이 400명 만에 660만 명이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포로잡혔어요.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로마로, 그 다음 유럽으로, 지금은 어디로 왔죠? 지금 미국으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의 교육법 이런 걸 보니까 불과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학문, 언론, 금융 다 지고 있어요. 예수. 이게 과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의 가문에서 세계 최고의 권력 중심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바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잠시 세상의 이 낙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위해서 버렸다. 그리고 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실패하겠죠. 40년간 어디가 있었어요? 왕족으로 세계의 지배자에서 하루아침에 목동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모세는 기다렸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겠지. 40년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불렀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40년 동안 네 힘을 가지고 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힘이 나온다. 너는 그 힘 가지고 애국 백성을 구해라. 이게 그분이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켜요. 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은 구약 백성에만 준 게 아니고 우리 신약 하나님의 백성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 마지막 우리에게 딴 약속 안 했습니까? 어떤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가장 큰 주님이 성경에 거듭거듭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약속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이름 자체를 뭘로 바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 예수님이 육신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했죠? 그토록 믿고 따르던 주님, 바다를 명령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죽은 사람을 벌떡벌떡 살리고, 그래서 야, 이분 따라가면 이제 내가 큰일 하겠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죄수로,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죄수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 그들의 실망감이나 배신감이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tur어떠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야,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누구를 보내겠다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물론 어떤 때는 강하게 느끼지만 어떤 때는 깜깜하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가? 인디안 부족들에게 자기 아들을 성인으로 할 때 성인식을 합니다. 만 15세가 되면. 옛날 고대 부족들은 다 이런 성인식이 있었죠. 이 성인식 어떻게 하냐면 맹수가 들끓는 들판에 애를 혼자 보냅니다. 밤새도록 거기서 혼자 지내서 이것을 이기고 살아서 돌아오면 성인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품에 있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무도 없는 맹수가 들끓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캄캄한 밤중에 들판에 놓였다고 생각하세요. 두려워 떨겠죠. 근데 되게 애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도 그냥 깊은 잠에 빠진다고 합니다. 애들이니까. 근데 날이 동이 터오고 애가 눈을 뜨면 저 멀리 누가 보이죠? 언덕에 뒤에 숨어서 있는 자기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는 화살을 장전하고 만일 맹수가 나타나면 쏘아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애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잠을 자지만 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죠. 애는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을 모르지만 아버지는 눈으로 이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아마 여러분도 이제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대학 졸업할 때가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망치는 이 악령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 이거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분입니다.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그분은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듭거듭 우리에게 뭘 약속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분의 심정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사랑한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연애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네. 아마 젊었을 때는 특히 이제 이 첫사랑 같은 데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정말 보고만 있어도 기쁩니다. 하여튼 마음이 괴로울 때 탁 그 여자만 생각하고 모든 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요? 우리 저 이혁기 간사님 결혼할 것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손자를 보니까 손자가 그래. 제가 지난 2달 동안 그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아들 집에 가 있었는데 20개월 된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우리 손녀하고 이제 두 달 된 이제 막 갓난쟁이 둘이 있었는데 그냥 보고만 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 있죠. 그나서 얼굴만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기록한 그게 이런 거구나. 아마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 볼 때 그럴 겁니다. 공부 잘해서 중학교 들어갔죠. 또 믿음 잘 지키죠. 막 복음만 있어도 기쁘고 아들만 생각해도 딸만 생각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게 주님의 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다 우상 따라하고 세상 따라하고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 중에 극소수 주님께 순종하는 그 백성을 볼 때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같이 있는 게 제일 극복이에요. 아마 여러분 부모들도 여러분과 늘 같이 있는 게 가장 왜 기쁘니까. 자식은 안 그렇죠? 자식은 각자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지는구나.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 이제 있는 교포들이 제일 큰 고민이 그래요. 미국은 대학만 들어가면 다 부모를 떠납니다. 근데 애들이 제일 기준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부모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데가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 잘해서 가령 샌프란시스코 산다. 근데 그 옆에 스탠포드나 버클리가 있고 동부에 뭐 MIT나 있지 않습니까? 다 예외 없이 서부에 있는 애들은 동부로 간대요. 동부에 있는 애들은 서부.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부모한테 대한 자식 같아서 자꾸 하나님 멀리 떨어지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기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본 구절도 보니까 번역한 역본마다 조금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신다. 그렇지? 평안을 누린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느 때 가장 평안을 느낍니까? 자기 부모의 고에 안겨서 누워있는 어린 자녀를 볼 때 정말 평안합니다. 이 주님의 심정이. 내가 너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희를 볼 때 내가 평강을 느끼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느낀다. 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이 생각할수록 이걸 음미할수록 이 말씀을 외울수록 이렇게 참 큰 은혜와 감동이 전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낍니까? 보이십니까? 만져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즉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중생한 영,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아주 뜨겁게 찬송했는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분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깊이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그래서 힘을 얻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그분의 임재를 자신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일 지나간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때는 내가 홀로 외로이 힘들었지만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였다. 나는 이 길로 가려고 발로 들었지만 주님이 나를 그 길을 막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제가 법대 나와가지고 법대 나오면 고시를 치는 게
정석이죠. 저는 아주 그 보수적인 신화가서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한다. 오직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본다.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야, 신을 봐야 되는데. 또 주일날, 지금은 이제 평일날 되게 보는데, 그때는 저 사법시험도 수만 명이 시험 치니까 어떻게 구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봅니다. 참 그래서 제 인생이 달라졌고 일단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주일이 한 번뿐이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어려울 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심한 통곡으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많이 인생에 체험 없지만 뒤를 돌아보면 앞길은 잘 모르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합쳐진 게 뭡니까? 예배죠. 그래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 자, 우리의 영의 눈이 밝으면 참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과 그분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재난도 피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피할 수 있지만 우리 영의 눈이 흐려질 때는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열심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 미국의 대학 도서관 가면 엄청나죠? 야, 저 책을 다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우리에게 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줬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왜? 우리 이것만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로 말하면 예배로 들어갑시다. 제가 지난 여름에 SCM 후련에 가보니까 대주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참 주제가 좋았는데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그분의 마음을 계시해 줬습니다. 야,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너를 사랑할 때 내가 평강을 느낀다. 너로 인해서 내가 즐거이 부른다. 어떤 사람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문화로 가고 하지만 그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투여하며 그분으로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거는 그분이 우리에서 주님은 기쁨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영목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문화와 포도주에 취해 있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저희를 뽑아내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학원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